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또 우리 주중에 우리 3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 건강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귀한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더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걸 설명한다는 게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게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손으로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그냥 거시면 싹 들어가요. 이렇게 손으로만 하셔도 돼요. 이걸 잘 활용하셔서 요즘 외부에는 이제 마스크를 잘 안 쓴 사람들이 점점 늘더라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젊은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거의 마스크를 안 하고 그래도 이제 동네에서는 마스크를 좀 하는 편이고 저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왜 이왕이면 코로나 뭐 이게 확진이 되고 뭐 해도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 13번째로 이제 지난주하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제 성경 이제 진리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리로 세워지는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얻어올 수 있는가? 이제 그 시작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위에 성경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온 이 시기들이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현재가 있다라고 정말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예화를 들 때 역사적인 그러니까 한국 교회 역사들을 얘기 드리는 건 이 역사가 산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되죠. 이 역사가 증인이 되고 있어요. 증거가 되고 있죠. 특별히 제가 주로 좀 되게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1882년에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 잔 로스를 중심으로 이제 중국 지역에서 번역됐던 한글 성경 그리고 일본 땅에서 이수종을 중심으로 성경이 번역된 거.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오기 이전에 이미 한글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거. 이 점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수요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의심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학자들도 많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과학자, 뭐 소위 말하는 뭐 지식인들이 성경을 무시하다가 에이 성경 이게 말이 돼? 무슨 설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성경을 의심하고 반박을 하려고 들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 꼬꾸라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잔 로스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권서인, 매서인들을 모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 로스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조선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한글을 알 사람들을 모집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일꾼들을 부려요. 근데 실제로 그 일꾼들이 그 일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읽으면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성경책을 전하고 권서 성경을 책을 전파하고 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국교회 초대 또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의 주축적인 사역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들 말고 또 한 부류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반포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전해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에요. 남녀 차별을 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너무 극심했죠. 게다가 한글도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지만 여전히 한문 성경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식층들,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글보다 한문을 더 중요하고 그것을 읽는 것이 더 자신에게 어떤 그런 지식의 자랑이라든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한문을 아는 것보다 한글을 익히고 한글을 바라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 한글 성경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핍박과 차별이 심하니까 여성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차별을 많이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파하는데 여성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 주도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 당시 불렀냐면 전도 부인, 그다음에 부인 권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도 부인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기혼 여성을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도사, 뭐 강도사, 목사, 뭐 교회에 이런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뭐 이런 직책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부인 하면서 여성들이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한글 성경이 토착화되는데 이 여성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부인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도부인 하면 우리 뭐 지금도 그렇고 동일하겠지만 3, 4, 5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책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은 그 전도 부인이 활동할 때 성경 전체가 한글로 완전히 번역된 것이 없었지만 이 전도 부인들이 로스의 번역본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주축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엔 더욱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을 스스로들 만들어서 막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딱 오는데 성경이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참 놀라운 은혜는 복음을 전파로 오는데 원래 선교사가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 없이 이미 일본을 거쳐서 한글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근데 왔는데 이미 자신에게 그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본인도 놀랐겠죠. 아니, 내가 복음을 전파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여성들이,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부인과 아이들 또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몇 주간에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또 이 초기에 1885년에 스클레톤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여성 선교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전도부인들을 모아놓고 체계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교육실, 이제 8인실, 뭐 4인실도 있고 성경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 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죠.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사실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고 성경을 따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의심과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조건 믿기도 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의심과 적용에 있어서 좀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과정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크래턴 여성 선교사가 전도부인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왜 이 스크래턴 이 선교사가 이 초기 한국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남성이 여성을 가르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다? 그 당시 한국 교회 예배당을 보면 이렇게 반이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교회인 거죠. 밑변은 이어지지 않은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왜 기역자 교회인지 아십니까? 좌우에 남녀가 따로 앉았기 때문이에요. 가운데 설교자가 있고 남녀가 따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전도 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책을 전해주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모르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크래튼 선교사가 여성 성경 공부 전도 부인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이 초기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이런 역사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준비됐던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든 존 러스 선교사도 사실은 이 조선 땅에 애초부터 맨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면적으로나 보나 뭐 관심도에 따라서 보나 사실 뭐 이게 드러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남쪽에는 바다 쪽에는 일본이 있고 위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낑겨 있고 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읽게 함으로써 스스로 믿음이 자라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큐티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고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시기 때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뭐 매일 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더 시간을 늘려가면 좋겠고 말씀을 꼭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답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초기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할 때 누가복음이 먼저 존 러스를 통해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가장 누가 핵심입니까? 예수님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초기에 한국교회는 예수님만이 전파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실 다른 나라는 시편이 먼저 번역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복음이 전파된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죠. 기독교의 사실이나 진리의 권위 있는 의미나 해석은 어디로 해석될 수 있냐면 성경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문과 헷갈리고 또 고민되는 모든 인생의 답은 어디서 해답을 나올 수 있다고요?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어요. 근데 30절 요한복음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붙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것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야 예수님 무슨 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냥 우리 눈에만 보여지는 가연이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영지주의자들이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에 내가 기록한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다. 삶이 있었다. 근데 이 책에 다 기록할
이 뭐 영양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서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한 내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우리 요즘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부인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게 해답이 아니에요. 뭐 목사의 덕망, 뭐 교회의 자랑, 뭐 성도의 뭐 어떤 모습, 물론 그런 모습도 교회의 자랑이고 증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명은 성경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사실이다, 이게 진짜다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게 함이 위함이고, 그리고서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근데 뭐 이 생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폭넓은 생명은, 왜냐하면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니까, 부인한다는 건 사실 이제 죽음이거든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예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하는 접근이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더불어서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진짜다, 이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책에 기록된 걸 읽음으로써 이게 진짜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는 일. 이 성경이 기록된 두 가지 이유를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본보기, 본이 있어야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놀라운 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말세를 살아가고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말세에 좀 더 가까운 건 아닌가? 뭐 저는 종말론자는 말세주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드러나는 이 교회를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니까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교회 목사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교회를 욕할 수도 있고 뭐 성도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예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을 보면 이거는 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깨우치고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신 이야기를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그 말씀들을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부정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정도 있겠지만 내 안에 스스로 있는 질문들과 고민들이 있을 때 무엇에 접근하면 될까요? 성경에 접근하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진리 가운데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성경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연구가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냥 뭐 2000년 전에 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하고 먼저 있었던 건가요? 누구의 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역사적 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죠. 구약에.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마땅한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뚝하니 어떻게 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사역을 하면서 물론 자기가 계시된 천사의 부르심을 받은 천사의 계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계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든 구약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 예수님 부인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의 접근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성경 공부와 말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질문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다가 혹시 문제가 있고 또 큐티를 하다가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지 고민이 된다면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 표시를 해놓고 본인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안 되는 건 이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물어봐서 쉐어를 해보십시오. 저는 그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더 크다고 해서 비교 위의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했더니 말씀을 막 파고 들었더니 그 말씀 속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야 이게 진짜구나.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과학자들이나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도전을 했잖아요. 이건 가짜다, 말도 안 된다. 가장 가짜라고 접근하는 게 과학자들이 뭘까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예요. 무슨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걸 어떻게 만드냐, 말이 되느냐. 그렇게 접근해서 과학이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또 인간이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가, 과학자들이 부인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론은 뭡니까? 빅뱅이죠. 빅뱅. 빅뱅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행성과 행성이 탕하고 부닥치거나 아니면 이것이 터져요. 터지거나 부딪히거나요. 빅뱅이면 터지는 거잖아요. 터졌는데 행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가 터져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 지구 같은 행성이 정말로 빅뱅을 통해서 있다면 지금도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여럿이 있어야 돼요. 왜요? 빅뱅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지금도 일어날 확률이 있어야죠. 아닌가요? 아니 뭐 수천만 년 전에 뭐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이 한 번 있었고 그에 지구가 뭐 우주가 빅뱅이 그러고 끝났다? 그걸 누가 장담했어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 지구라는 자체, 그것도 태양계라는 것 자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것을 저는 뭐 과학자에게 묻고 싶어요.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 그렇잖아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뭐 행성들이 이렇게 있고 그 행성에 따라서 달 같은 뭐 조그만 행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들이 중력과 뭐 이런 인력을 관계로 이렇게 맺고 있는 관계를 이렇게 태양계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묻고 싶어요. 답이 나올까요? 이게 확률로 말이 될까요? 어쩜 그렇게 지구라고 하는 이 딱 알맞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에 태양에서 조금 더 가까워도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는데 이런 행성에 어떻게 이 관계로 이
지구가 위치할 수 있는가?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베바로부터 진화가 된 인류, 그게 진화가 되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진화론자는 우성으로 진화를 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또 나은 단계로. 근데 죄송하지만 모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지만 그냥 평범하고 변화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 환기도 되고 좋다라고 느끼지만 결국 어디예요? 집에서 안정을 누리는 게 제일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정이에요, 안정. 그럼 안정이라는 게 뭔가 더 변화되는 걸. 아베바도 아베바만큼의 그 안정감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 강아지도 다 그만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식물도 그만한 안정감이 딱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우성을 쫓아서 진화가 된다면 지금도 우성을 쫓아서 진화되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뭐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이 딱 정리되고 있는 기간이어서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무슨 누가 정하는 원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아니다라는 걸 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게 더 중요하냐? 과학은 과학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과학도 믿는 거죠. 물론 법칙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법칙으로 이해되는 것과 또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 과학자들이 이건 내가 하는 게 맞아 믿어요. 그것도 과학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인슈타인 하면 뭐 정말 뭐 전 인류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과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의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원자 분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전자는 계속해서 위치하고 이동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여기에 위치하지 하는 걸 모른다라는 건 답이에요. 왜냐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여기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 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현대 과학자들이 지금으로 과학으로 따지면 현대 과학이 더 맞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재적인 과학자도 자기가 믿고자 하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아라고 우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 가운데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이 필요한 건 어디로 들여다봐야 됩니까?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2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런 도움받지 않은 채 인간의 이해력만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똑똑합니다. 우리 지혜로워요. 우리 지혜로만 우리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우리 이 말씀이 또 연장선에 있네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놀라운 명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쁘고 기뻤어요. 야, 그냥 반석 위에 너가 영원히 서 있겠다.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겠다. 막 놀라운 축복.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막 이런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이 칭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대답을 깨닫게 하신 이는 너 스스로가 아니다.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어서 뭐가 제일 우리 신앙에 독이 된다고요? 가장 최악의 실수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만이에요. 내가 이뤄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야, 저는 이 말씀이 딱 지금 현대 사회에 딱 들어맞는 말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에이, 뭐 저거를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저렇게 막 집단처럼 살고 있을까? 막 그런 흉을 보죠. 근데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가지 조심할 자세.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럼 무시하는 태도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과 의심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설명되어주고 또 우리 공동체로 또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사모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크신 주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한번 찬양했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뻐.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이세. 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할렐루야. 이 싱 할렐루야를 어떻게 이해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의심 없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으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주고
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성경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와 우리 염려와 우리 걱정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고민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아가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들이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 염려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과 믿음을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또 우리 주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돌봐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업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손주들이 가는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계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직장과 사업터가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보게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간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펼쳐지는 그 향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 향기가 차고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제약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늘 자리에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직장과 사업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